할렐루야.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뭐라고 하시죠? 굿모닝, 잘 잤어요. 이렇게 합니까? 우리 기독교인에 있어서 굿모닝보다도 더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샬롬의 뜻,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심령 속에 성전이 이루어진다.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루살렘의 뜻을 모르면서 성전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만일 누가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샬롬이십니다. 아멘.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평강입니다. 샬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샬롬이 있어야 돼요.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경 전체는 뭐냐면 주제가 샬롬이에요. 편안하는요. 성경에는 타락해서 평강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하나님은 그 샬롬을 찾아주시려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는 여러분들 자꾸만 하나님은 막 무서우신 하나님, 돌로 치시는 하나님, 불로 치시는 하나님, 뭐 지옥에 있는 하나님, 이렇게 아주 하나님을 법무부 장관이나 아주 경찰서장님처럼 막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에요. 누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 하면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율법 뭐예요? 거역하면 저주를 받아요. 지키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에 평강을 주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신 것이지, 뭐 우리 예수 안 믿으면 너 또 예수 믿는데 너 잘못되면 너 지옥에 보내,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바울이 그동안 많은 권을 당하면서 전한 것이 뭐냐면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평강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늘은 어떤 것이죠? 하늘은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모든 구조가 평강으로 이루어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평강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할렐루야.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땅은 어딘 겁니까?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친 땅은 뭐라고 하셨냐면 그 땅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예레츠라는 말을 썼을 때, 저는 이 예레츠라는 말을 참 좋아요. 땅이란 말을. 많은 분들이 이 땅이라는 복음을 제가 증거로 되겠을 때요, 다 오해를 하는 거예요. 땅을 하니까 내가 밟고 있는 땅. 그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주 어디 있어요. 저기 강시성을 갖고 계신 분이 지금 그 지역에 아파트를 짓는데요. 거기에 아주 그냥 그 촌 구석에, 말 그 촌이죠. 시골 촌에다가 뭘 했냐면은 그 재개발이 들어가는 속에 막 아파트가 우후죽순으로 막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뭘 명령했냐면 땅 밟기 시켰어요. 땅 밟기. 그러니까 말 아시죠? 열골을 7바퀴 돌면서 하면서 된 것처럼 매일매일 그 성도들 그 땅을 밟으면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온다고. 참 어디서 나온 발생인지 모르지만 그 성도들이 매일 보고를 해요. 목사님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막 찍고 자동차 대고 많이 돌아다니면서 성도들만 걸어다니게 하는 거야.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매일 보고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봤습니까? 7바퀴 도는 사람은 집에 가게 하고 7바퀴 못 도는 사람은 집에 못 가게 하고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새벽기도 나오고 또 철야도 하고 그러면서 땅을 밟고 뭐 하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참 예를 들면 참 우리가 그러죠. 일반적으로는 참 열심이다. 오늘 여러분들도 딱 한번 밝게 하실까요? 저는 좀 꿈이 큽니다. 오늘부터 우리 저희 부산을요 7바퀴 반을 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가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렇게 작은 교회도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를 하면.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부터 좀 더 하기 위해서 땅을 밟고 오세요. 이 지역을 땅을 밟고 오세요 한다면 열심히 밟는 사람과 밟지 못한 사람에 뭐가 있냐면 트러블이 생겨버려요. 그래, 너는 7바퀴 반 돌았으니까 너는 신앙 좋겠네. 나는 못 돌았으니까 나는 신앙이 없겠네.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종교가 기독교의 그 신앙을 앗아가버립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 예를 지난 말은 우리가 말하는 땅도 되겠지만은 이 땅이란 말을 쓸 때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늘도 땅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사람들이 하늘에 있다 하늘 같다는 땅 차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땅이 어디냐면은 잘 들으세요. 내 안입니다. 이게 땅이에요. 예레지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서 땅에 오셔서 뭘 줬냐면 우리 안에 땅을 만들어 랜드를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게 에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야. 이 땅에 성전이 되어야 돼. 어느 땅에? 이 땅에. 저 땅에다 성전이 되기 이전에 먼저 내 안에 성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언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하늘나라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이놈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데 너희 안에 땅으로 이루어질 때 예레지가 되었을 때 이 거룩한 성전이 이루어질 때가 하늘이다. 제가 말했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관념 속의 세계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와 같느냐면 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늘나라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타려면 표가 있어야 되겠죠? 표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지만은 그 안에는 차를 타고 가는 목적과 갈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예를 들어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서울까지 가려면 기차를 서울역까지 끊잖아요. 그거는 권리를 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갈 때는 누구한테? 나한테 앉아서 갈 수 있도록 편히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권리를 준 것이 티켓입니다. 이에 마찬가지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에 가려면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면 평강이 충만해져야 돼요. 잘 들으세요. 오늘 예수 믿으면서 못 살겠다, 죽겠다, 안 된다 하면 실패 본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원망, 불만, 불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자, 평강이 내 안에 있음을 통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뭐가 임했다? 어디에? 이 땅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성령님을 모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평강을 얻었음으로써.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순간에 마귀가 내 땅에서 떠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만 그 귀신과 놀려고 하세요? 자꾸만 내 안에 일려고 하시냐고요. 떠났는데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1절과 15절 보니까 뭐라고 된 게냐면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다시 말씀드리면은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고 영접 드리지 아니하면은 그 집이나 성에 나갈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 그 성보다도 견디기가 어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고모라 땅이 그 성기보다 견디기 쉽다는 건 뭐냐면, 내가 멸망의 길을 하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성경 그냥 듣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모라와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 시대에 유황불이 내려와 가지고 멸망이 자체가 되었지만은 그것은 이례적으로 끝나버렸어요. 문화적으로 단회예요, 단회. 그런데 여러분들의 성이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살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면은 무너져 버리면 이건 연속성입니다. 지옥의 연속성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평안은 겸손한 체하고 거절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무지하다는 핑계로 무조건 지나치는 것도 아니고 순종해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습니다 하고 교회도 앉혀놔가지고 아이고 잘 됩니다, 복 됩니다, 아이고 조금 헌금 많이 하고 조금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아이고 집사님이십니다, 권사님이시다, 장로님 하니까 뭐만 컸어요? 얼굴에 철판만 쫙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뭐만요? 철문만 계속 만들어놨어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린 것은 철문이 아닙니다. 순수한 여러분들의 문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나로 들어가면 나로 먹고 마시리라 한 것처럼, 어떻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자꾸 철문을 만들어가 주님이 두들겨도 안 했는 여러분들의 심령은 열어지지 않냐는 말이에요. 목마른 자에게 절대적으로 물이 필요한 것처럼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으라? 평강.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동행이란 말을 썼을 때 내 안에 뭐가 있기에? 평강. 동행이란 말은 뭐냐면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죄는 평강이 없어요. 죄를 짓는 사람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매일 두근두근 거리잖아요. 언제 나를 더 취할까? 저주는 평강이 없습니다. 병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가난에는 평강이 없어요. 실패도 평강이 없습니다. 속는 자도 평강이 없고 속이는 자도 평강이 없어요. 이처럼 평강이 없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평강이 있어요. 샬롬, 편안함은요. 할렐루야. 이 말을 또 우리나라에서 잘못해서 아이고 저녁에 자다가 하나님 나라 가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샬롬했다고. 제가 옛날에 그렇게 배웠어요. 그 샬롬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문제를 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상생에 이루어졌기에 샬롬, 환난이 와도 샬롬, 가난이 와도 샬롬, 내가 죽음 앞에서도 샬롬, 내가 어떤 일에서 샬롬, 이 샬롬이 나한테 들어올 때에 내 안의 영이 얼마나 기뻐할까. 주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들 밥 먹었니? 혹은 그다음 잘 지냈니? 이렇게 안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보니까 그를 위해서 반드시 성령을 받으라 명하시고 그 후에 온천에 다니며 평강의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소문을 들을 때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들었을 때는 부활하겠지라고 했지만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만나기 전까지 그들의 심령은 어떻게 했냐면 평강이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땅에 거하는 동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다 당했잖아요. 엄청난
제가 성경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맨날 동네 복이야.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이것도 터지고 저기도 조금 누구하고 손을 잡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터지고. 아 이거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들은 동네 복이었어요. 얼마나 많이 터졌는지 그냥 말 안 들으면 그냥 75일 동안 75년 동안 그냥 종노릇하게 만들고. 야 그게 율법이거든. 바로가 그들에게 평강을 철저히 파괴해버립니다. 갇혔다는 건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남으로부터 침략을 받았다는 건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부터는 너희는 내 백성이요. 누구? 내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 말은 뭐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는 그들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땅, 즉 가나안 땅을 인도하겠다고 한 번 더 약속합니다. 여러분들 이 가나안 땅은요 어디냐면 땅의 중심은 모리아산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리아산 아시죠? 모리아산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여금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에 드리도록 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의 땅에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에 가서 그들을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이 모리아산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은 100세 얻은 아들을요 데리고 떠납니다. 이삭이 물읍니다. 불과 남은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때에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고 말합니다. 사흘 길을 걸어서 다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이삭을 그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칼로 내려치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느니라.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순작 한 마리를 숯불에서 그 뿔이 걸린 채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요 그 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다 아시고 계세요.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 들으면 벌써 여러분 눈에 싹 지나가. 뿔에 달린 놈 그럼 잡아서 번제해 드렸지. 이처럼 이삭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으로 인하여 뭘 얻었어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기념하기 위해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했을까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했어요. 무슨 일? 여호와 이레. 예비하셨다. 제가 평강 얘기를 했어요. 이레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냐. 아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혼자서 머리 쓰면서 하나님이 있어봐요. 내가 이거 해결하면 내가 교회에 들어올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봐요.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께 순종할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당신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호와 살롬이 돼. 아멘. 그 살롬이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가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목적지가 이르는데 그들이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강을 예비하신 것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덤불에 걸린 수장이 꼼짝할 수 없어서 이삭을 대신한 제물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머리에 무엇을 쓰셨어요? 가시면류관을 쓰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멀리에 가시면류관으로 꼭 찔러 들어가셨던 그 사실이 바로 어디에? 숯불에 걸던 숯염소의 뿌리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가시면류관 뭘 기억한다고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이 일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은 신앙이 성전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30년 동안을 설교를 해왔지만요. 지금까지 똑같은 거 변함없이 하는 것은 성전 신앙입니다. 어디 성전? 내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밖에 성전은 그 다음이 돼야 돼요. 먼저 내 안에 성전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바깥 성전이 돼야 되는데 우린 전부 다 거꾸로 했잖아. 바깥이 많이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많이 모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니까 이 거꾸로 되니까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힘들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곳에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을 뭐라면 예루살렘은 이레라고 그래. 이레. 뭐라고요? 이레. 이스라엘은 시내산으로부터 그곳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에는 샬롬이라는 인사말을 한 적이 없어요. 샬롬이란 말을 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넌 나의 것이다 할 때 샬롬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샬롬의 하나님이 너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 그러나 시온의 산에서 예루살렘에 향하는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했었습니다. 그렇죠? 이때부터 그들은 샬롬 없이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리고 여호와 이레가 나한테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샬롬 샬롬 편안하뇨 했단 말이 그 안에 있던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말에는 뭐가 있다고요? 평강이라는 말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마다 샬롬 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왜 중요하느냐?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예루살렘 성이 되었을 때 주님 오시는데 어디서 오신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신다고 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많이 들으셨죠? 혹시나 저희 교회 예배를 처음 듣는 분이 계신다면 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옛날에 들었는지 모르지만 많이 안 들었을 거예요. 이 얘기를 꼭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 성전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생에서 다 이루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 주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늘에 올라가신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에서 또 내려올 때는 어디로 온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을 포함되는 샬렘이라는 말이 뭐냐면, 샬렘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샬롬. 예루살렘 할 때 살렘은 샬롬과 같은, 그러니까 뿌리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예루라는 말은 이레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이레. 그래서 예루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샬렘 평강이 있다. 할렐루야. 놀라지도 않네 진짜. 아유. 그러니까 예로 주님께서 예수님 여호와 이레하니까 뭐야?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괴롭고 해할 이유가 없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나는 그냥 가서 평강만 누리면 얻는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신앙이란 말 뜻도 모르면서 교회 다니니까 무슨 복 받는다고, 우리에게 오시면 복 받는다고 어디 성경에 써 있던가요? 한자로도 써 있으면은 그 교회 가라고 내가 하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이란 말에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평강이 있다. 아멘. 뭐가 있다? 하나님이 이루신 예배하신 뭐가? 평강이 있다. 아멘. 평강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근심이 없다. 저주는 떠났다. 죽음은 떠났다. 가난은 떠나갔다. 멸망은 떠났다. 병은 떠났다. 오늘날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새로의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것은 하늘의 평강이 사모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때 이 예루살렘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가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 뭐만 있어? 기쁨만 있네. 평강이 있는 곳이에요. 하늘나라는 평강이 있는 것이에요. 그 평강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나이다.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부터 전파된 평강의 복음을 받은 사람,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과연 평강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타락하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너무 많아. 사람 때문에 삐끼고 물질 때문에 삐끼고 잘되는 꼴은 도저히 못 보고 남 안 되는 건 더더욱 못 봐가지고 그냥 짓밟고 명예는 좋아해가지고 그냥 명철은 크게 달기를 원하고 쓰는 것도 얼마나 좋아하냐, 면류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뭐만 하면 면류관 받는데 뭐만 하면 면류관. 무슨 면류관? 교만의 면류관? 전부 다 왜 이랬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윤리적으로 실족한 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제가 누구나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할 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한 사람들이 있을 때 제가 그래서 뭐라 하면 우리 교회 나온 데서 못 나오고 했던 이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사람 행동 알고 행실을 다 알기 때문에 앉아있으면 자기만 신앙생활이 힘들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종료를 했어요. 다른 교회에서 깨끗한 척하고 신앙생활 잘 하시면 됩니다. 그때 감동이 오면 회개하고 다시는 그 짓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못 오게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이처럼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알으셔야 돼요. 영적인 것을 모르게 되면은 육적인 것에 대해서 실망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귀신이 뭡니까? 귀신은 더러운 영이요. 음란하고요. 도둑질하고요. 살인하고요. 그렇죠? 마귀는 뭡니까? 마귀는 파괴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러니까 귀신을 통해서 우리를 음란하게 하고 더럽게 하고 말이야 완전 추적게 만들어 사기치게 만드는 거 한 다음에 그것이 깊어지면 마귀가 그 다음부터 하는데 뭐냐면 목숨을 끊게 만드는 거예요. 자살하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저주를 주는데 그 저주를 언제면 3, 4대 1까지 마귀는 그 자손에까지 계속 저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이들은 우리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까? 아니요. 오직 불행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요 더욱더요 고난을 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고난을 받아요. 그랬더니 뭐요?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나에게 떠나갈지어다. 날아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그럴 땐 그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았다만 하지만 평강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밥을 해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안 해봤죠? 전 기도하면서 기도회 갈 때 산에 올라가서 텐트 치고 할 때요 밥을 해보면요 꼭 설익어요 밥을. 근데 전 설익게 안 하는 법을 알아요. 그 비밀이에요. 돌멩이 하나만 갖다 놓으면 돼요. 아, 비밀이라는 것도 얘기를 가르쳐줬네. 물 조금 더 넣고요. 보글 끓을 때 한 번만 젓고 그 다음에 딱 넣고 그 위에 돌멩이를 딱 넣으면요 밥 잘 돼요. 자, 보세요. 보글보글
묻고 소뚜껑에 덜그덕덜그 해도 막상 밥을 한 숟갈 없다고 보면 입에 넣으면 어때요? 익지 않는 설익은 밥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처럼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놀랄루야, 콧물 눈물 쫙 짜면서 주님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하다가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요, 교회에서 또 말씀 듣다 실망하지요, 또 그 다음에 직분 때문에 실망하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외 하는 교회 없냐? 단결. 말씀과 상관없고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방법, 세상 것을 많이 먹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다 살아가니까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평지에서 물을 끓일 때는 그 백도에 끓이면 끓이잖아요. 기압이 낮은 산꼭대기에서 물을 아무리 복음을 끓일 때라도 그것은 왜냐하면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는 70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야 돼요. 예수는 알긴 알지만, 예수의 이름을 듣긴 들었지만 끓긴 끓었어. 100도가 되지 않냐고 70도만 되니까 설 익은 것처럼 알긴 알아. 그래서 내가 지금 뭐가 됐고 뭐가 되고 뭐가 됐어. 조금 알아. 그래가지고 좀 신기한 것들은 뭐냐면 목사님 그게 아닌데요. 내가 듣고 내가 세월이 흘러가지고 내 말이 말씀 증거했던 보니까 들어보니까 그거 아닌데 목사 말씀은 틀렸어. 그럼 몇 도? 70도. 그걸 7분이 8분이라고 해요. 신앙의 7분이 8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다면서 기뻐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변화가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저 자기 십자가. 사람은 일정한 고비를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보글보글 소리만 내고요. 익지 않는 쌀처럼 은혜를 받은 자에게 마땅히 해야 할 그 변화가 없어진 이유가 그거예요. 조금만 끌어올리면 뭐라고 하면 기도 많이 하면 아이고 니만 기도하나 나도 기도한다. 좀 열심히 주님을 사랑한다면 니만 사랑하나 나도 사랑한다. 별나게 예수 믿는다. 아이고 그건 7분이 8분이가 펄펄 끓고 있는 데다 지금 물을 갖다 붓는 거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단지 순간적으로 마음이 기쁜 것을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육체는 육감이 있죠. 육감. 우리 잘 들어야 돼요. 이 육감이 모자라가지고 사감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이감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 이감 가지고. 뭐냐면 정욕만 갖고 사는 사람도 있어. 육감 있죠? 혀로 뭘 봐죠? 단맛, 쓴맛, 매운맛. 귀로는 듣는 것이죠. 감상하고 눈으로는 보는 것. 그죠? 그리고 아름다운 색깔 구분하는 것. 이게 육감이라고 해요. 육체적인 감각이에요. 육감보다 한 단계 높은 것이 뭐냐면 혼감입니다. 혼감, 생각으로 다는 것.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설교했지만은 너무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생각의 함정에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한 거거든요. 혼이 깊이 생각이 빠져버리면요 뭐냐면 함정을 만들어버려요. 할렐루야. 짐승에게 뭐가 있댔죠? 제가 갑혼이 있댔죠? 갑혼이라는 말은 뭐냐면 짐승에서 갑혼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 짐승이 있는 걸 보면은 이 말 예를 들어서 풀을 뜯다가 예를 들어 그 뭐예요? 혹시나 맹수가 와서 자기 잡아먹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감각이 있으니까 그 뭐냐면 항상 불안하잖아. 그게 갑혼을 가지고 날을 세워요. 어디서 발자국 소리나 이게 무슨 소리인가 다 듣고 그 다음에 주위를 둥둥둥 보면서 있는 거 고개를 젓는 것을 가지고 각혼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감각이라는 말을 씁니다. 각혼이라고 씁니다. 사람과 동물과 다른 것은 혼감 외에 우리가 뭐가 또 있냐면은 영감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엔 영감은 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영감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멘. 영감이란 말은 영의
뭐냐면 인지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 옛날에요. 제가 종합검진을 받고 나왔는데 우리 사모님이 저보고 인지 능력 떨어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에 제가요 충격을 띵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했나? 아니 거기다 인지 능력 저하 이랬어요. 내가 손가락도 잘 움직이고 양치질도 자작으로 다 하는데 앉았다 그랬다 다 하는데 왜 그럴까? 그럼 보니까 기계를 통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감각 있죠? 감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인지 능력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건 내가 떨어져도 세상적으로 했는 감각은 떨어져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세상 사는 데서 세상 사는 사람과 패션의 완성도는 떨어질지라도 미의 완성은 떨어질지라도 뭐요? 영감은 뛰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각은 들려있단 말이에요. 그거면 됐지. 아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이 죽었던 자리지만 이제는 살아있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영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일어나는 것은 육감과 혼감이 아니라 영감입니다. 영의 감각. 바로 이 영감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통해서 찬양을 할 때에 눈물이 나죠? 그 감각일까요? 영감일까요? 영으로서 나를 묻힐 때 하나님 그렇지요. 내가 지금 죄를 짓는 거 과거에 있었던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혔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감각일까요? 영감일까요? 영감입니다. 아멘. 성령이 평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방언 좀 하세요. 방언 좀 하세요. 그건 뭐냐면 감각 세상 것에서 발달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영감 그 영감을 발달할 수 있는 것은 방언밖에 없더라. 못 얻었으면 옷 깨달라고 기도하세요. 못하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쓰세요. 가서 뭐 이렇게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둘둘둘둘 털털털털 하든지 막 하면서 주여 나 이거 합니다. 붙들어 주셔. 아니면 진짜 비법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방언이 안 되면 혓바닥 내보세요. 내고 여러분들 스스로 손가락까지 콕 잡으세요. 그리고 땡기세요. 주세요. 기도하세요. 저 옛날에 제가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성령은 방언뿐만 아니라 통역도 주십니다. 영분별도 주십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십니다.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지혜와 지식과 여러 가지 은사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7가지 영이죠.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영, 7영. 내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 드렸어요. 못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 주세요. 나 못 봤는데 그럼 내가 우리 공부했던 그 내용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모르고서는 내가 영감이 있는지 내가 지식이 있는지 뭘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방언을 말할 때에도 더 이상 진정하지 못하고 멈추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항상 마음속 한쪽에는 뭐예요? 평강이 있을 것 없기 때문에 불안하면 기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왜? 될까? 이거 하면 될까? 그러면 기도 응답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 기도할 때 뭐라고요? 의심하지 말라. 네가 말하는 것은 네가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되지. 만약에 네가 입으로서 얘기하는 것을 네가 믿지 않으면 차라리 기도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기도 안 되니까 그때부터 짜증내기 시작해. 이 교회는 영이 없다네. 자기는 영역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면 다 하는데 이 교회는 능력이 없어서 영역이 없기 때문에 다른 교회 간다네. 그건 혓바닥 2개가 있어도 안 돼.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 하나만 자르고 하나 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짜증내고 가정 생활하면서 짜증을 내는 거 이걸 이기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영감이 없기 때문에. 밖에서는 아내에게 잘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집에 들어오면 자기도 모르게 짜증내시는 분들 그 외에 밖에 이 육감, 육체적인 것으로는 감각으로 다 하지만
영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인을 볼 때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야. 남편이 밖에 있을 때는 남편이 잘해줘야 생각하다가 일단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짜증을 내는 사람도 그 남편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영감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분이 영감이라니까 나는 가본데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영감 말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감각.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너무너무 잘못한 것 같다고 반성을 해도 엄마 얼굴만 보면 짜증내는 이유도 거기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세우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가 구속의 날에 인침을 받았느니라. 왜 그럴까요? 내 안에 평강이 있으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짜증나는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이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심판날에 예비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낸 거 있죠? 여러분들 잊어먹죠? 하나님은 다 기록하셔놓고 있어요. 너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몇 회 네가 네 남편한테 그랬지? 너는 아내한테 그랬지? 그거 이유를 대라 하면 답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 사람들은 짜증내는 것이 자기 성격 때문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하지만은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도 짜증이 나고 평강이 없으면 그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내 안에 분이 차는 것은 뭐예요? 누가? 사단이 나로 하여금 죽이려고 수도 없이 왔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 분을 내더라도 하루를 지내지 말라 하는 말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예수피로 깨끗이 씻으라는 얘기예요. 상처를 씻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평강. 아멘. 평강이 임하면 모든 것이 된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짓도록 품을 붓지도 하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이거예요. 왜 분을 품게 됩니까? 무엇 때문에? 평강이 없기 때문에. 마귀는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요 우리가 갖고 있는 평강을 송두리째 뺏기 위해서요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근데 신앙생활은 뭐냐면 평강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평강을 지키는 게 신앙생활이야. 그게 믿음생활이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평강이 없는 인생들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평강을 주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임한 평강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느냐? 그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드립니다. 평강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와 예배와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상달돼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 마음이 막 불안하다는 평강이 없어요. 그럼 예배가 틀려진 거예요. 짜증을 나는 사람도요 기도와 예배 승리는요 그 믿음은 상달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찌 짜증 섞인 기도가 짜증 섞인 찬송을 들으시겠냐는 거예요. 안 들으세요. 짜증이 나는 것은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짜증이 나는 심령은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잘해요. 교회 나와도 기쁨이 없고 남편을 봐도 기쁨이 없고 좋은 옷을 입어도 기쁨이 없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도 여전히 마음속에 짜증이 자리 잡고 있는 한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벌떡 그 짜증을 내버리시고 평강이시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은 충만, 무엇이 충만?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자기 심령이 평강이 있게 하고 짜증을 몰아내는 그런 승리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